나를 애우셨으며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으니, 이건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다. 예레미야 자신이 지금 옥에 갇혔고 저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을 마치 예루살렘 성 또는 예루살렘 성에 사는 이스라엘 자기 동족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으로, 그가 그렇게 개인적인 고통을 민족적 고통, 민족의 슬픔으로 이렇게 승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하고 또 예레미야 개인이나 또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왜, 누가 이렇게 했는가, 이게 오늘 중요한 겁니다. 누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했느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는 계속해서 주께서 계속해서 그러면 주께서 예루살렘을 관역, 표적을 삼으시고 활을 당기셨다. 주께서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여도 기도를 물리치시고 몸을 찢어서 다른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게 이제 슬픔인 것입니다. 당한 슬픔의 내용보다는 누가 나를 아프게 하고 누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그거에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이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렇지, 우리도 뭐 누구한테 한 대 맞는 건 좀 참을 수 있지만 부모에게 또는 다른 가족들에게, 동생에게 뭐 한 대 맞는 건 고통스럽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셔서 그게 예레미야의 고통이고 슬픔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주께서 나를 때리시고 나를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하는 이 표현을 볼 때에,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을까요? 이거 어려운 질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셨는가? 답은 예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그렇게 때리시느냐? 여러분, 부모인 우리들도 자식 잘못하면 화가 나고 때리곤 하죠. 미국에서는 조심해야 되지만 저도 몰래 많이 때렸습니다. 이게 뭐 다 좋은 건 아니었지만 다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하죠. 또 부모가 자식을 정말 사랑할 때, 물론 이제 그 사랑의 매와 감정의 매가 구분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때리는 부모로서는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감정이 실리지 않는 사랑의 매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제가 따로 특강을 할 테니까 저한테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때린 거 맞습니다. 과장되지 않고 주께서 나를 화살로 관역을 삼고 나를 잡아 쏘셨습니다 하는 말이 맞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건 육신의 부모로서 자식을 두어보면 어느 정도 감정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식을 미워서 때리는 부모는 없죠. 물론 뭐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 경우는 있지만, 자식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좀 실수가 있지만 자식들에게 화를 내고 때리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러나 그건 회복을 위한 것이고 고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멸망을 먼저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맨 먼저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것은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알아듣기 쉽도록 잘못된 것이라고 자꾸 가르치고 말씀하셨고, 그래도 안 알아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기근이나 가뭄이나 재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셨고, 그래도 안 되었을 때에 마지막으로 하는 방법이 남의 나라의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일들, 이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대충 알고 있는 대로, 과연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다른 나라에서 멸망당하고 난 뒤에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만에, 또는 뭐 정확하게 보면 한 5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일을 위해서는 이대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체 작업을 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계가 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채찍을 맞는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맞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징계는 정당하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말합니다. 매를 때리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매를 맞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증거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그냥 참지 못하고 한 번 잘못하면 또 한 번 때리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래오래 참으신 끝에 마지막에 이런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맞았다 싶은 생각이 들 때 두 번째 인정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셨군요. 이 고백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징 성품 중에 하나가 노하기를 빨리 하지 않는 분이다, 더디하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 우리를 회복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았다 싶은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세 번째 인정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징계가 시작되었구나가 아니고 무엇이 시작되었구나? 회복이, 치유가 시작이 되었구나, 고침이 시작되었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네 번째 이유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고난을,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제가 찬송가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 봤습니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예레미야의 고통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고통을 개인적인 인간의 감정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이 뭐 아프고 슬프고 그런 게 있겠습니까? 인간의 감정으로 예루살렘의 슬픔을 이렇게 노래한 것이고, 더 넓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그 감정, 슬픔, 고통, 그것을 예레미야가 자기의 개인적인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대변해 준 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이, 이런 말씀들이 깨달음이 있었는데, 이런 예레미야나 예루살렘의 고난은 결국 먼 훗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하나님, 예수님이 당하시는 육체적인, 심리적인 또는 영적인 고통을 대신 미리 경험하고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걸 알지는 못했겠지만 결국 예레미야가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실 때에 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은 그때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셨죠. 이 땅에 오시기 전이니까. 예레미야가 슬퍼하고 하나님 왜 나를 때리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민족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우리를 왜 화살을 쏘시고 우리 기도를 거절하시고 우리에게서 평화를 다 뺏어가 버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을 받고 매를 만들 때 당하는 그 고통을 막 호소한 게 그게 예레미야고 예레미야 에가서죠. 그런 고통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하늘에 계신 한 분이 가슴이 찔끔 찔려오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2위 되시는 하나님인,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이지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얼마 뒤에 당하실 고난을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고난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고난 얘기가 반복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두 구절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하죠.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땅에 흑암이 임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해가 빛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정말 예레미야가 흑암에 행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그 흑암을 경험하셨습니다. 8절도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예수님 역시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은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우리의 마음을 정말 무겁게 만들고 송구하게 만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저 8절의 예레미야의 기도를 예수님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레미야가 개인적으로 당한 이 고통이나 예루살렘이라는 한 민족이 당하는 고통은 앞으로 오시게 될 이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당할 고통을 다시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일에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한번 딱 죽으신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에 사신 33년의 생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인간이 당하는, 죄인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하나도 남김없이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쓴 잔의 마지막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고 그 잔을 다 마시신 분입니다. 때로는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잠을 못 주무실 때도 있었고, 배고프실 때도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배신과 조롱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쓸 때가 있었고, 때로는 채찍에 맞으시고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이면 당하는 모든 심리적인, 영적인, 육체적 고통을 예수님이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하는 마음이 들 때에 기억해야 될 네 번째 사실은 무엇입니까?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신 그 징계 가운데서 예수님도 내가 당하는 고난을 함께 당해 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 그분은 인간이 당하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체휼하신다, 자기 몸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통당할 때에 네 번째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그분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때에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아픔을 이길 평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위로,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인내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 당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주님을 내 마음에 품을 때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은 내 속에 보배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소망이 끊어지고 탄식을 하던 예레미야가 갑자기 소망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내 고초와 재난과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자기가 당한 고난과 어려움을 생각합니까? 낙심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찾아왔나?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찾아왔나? 그런데 그 다음 21절의 말씀 보니까 어떤 일을 했는데 오히려 소망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낙심과 고통과 절망이 갑자기 소망으로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뭘 했었기 때문에? 중심에 회상을 했다 그랬습니다. 기억이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상이라는 단어는 앞에 된 두 단어, 기억이라는 단어하고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회상이라는 단어는 돌아오다 하는 그 히브리의 유명한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돌아오다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당하는 고난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난을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을 생각하면 낙심이 되는데, 어떤 한 가지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린 겁니다. 자기 생각을 자기 아픔이나 고통의 현상 또는 자기 백성들이 지은 죄를 벌하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다른 한 곳으로 마음을 돌아가게 만들었더니 소망이 생겼다.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예레미야의 생각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로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이 표대를 향하여서 그의 마음이 돌아갔을 때에 소망이 생겼다. 오늘 성경에서 예레미야는 두 가지를 기억해냈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회상을 하고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인자와 긍휼, 인자라는 말은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단어로 말하면 아가페라는 것입니다. 끝없는 사랑, 실패가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그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제가 일전에 한번 보여드린 영상입니다만은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 한자로 너무 참 재미가 있어서 제가 참 오랫동안 기억을 합니다. 이 긍자는 불쌍히 여기다 하는 말인데 한자로 보면 지금이라는 단어하고 창이라는 이 순, 뭡니까? 방패가 순이죠. 죄송합니다. 창. 그 지금 창이라는 단어와 휼이라는 말은 마음심에 피가 있는 거죠. 지금 마음에 창이 찔려 피가 흐르는 것. 이게 참 중국 사람들이 성경을 알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자에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증명해 주는 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좀 억진가 생각이 들 만큼이나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긍휼이라는 말은 한자로도 그렇고 헬라어나 히브리어로도 너무 정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긍휼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인데,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심장, 창자, 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망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할 때에 그것이 뭐냐면 창자가 꼬이는 것 같고 심장이 찔리는 것 같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애가 탄다 그런 한국 표현이 있죠. 정말 심장이 상하는 것 같은 그겁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기억해냈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구약 성경 언어인 이 히브리어, 유대인들 언어로는 라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라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정말 잘 설명해 준 것이 있는데, 라함은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 모태, 아기를 가지고 있는 엄마의 모태를 라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긴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 자기 태, 라함이죠. 자기 라함에서 난 아들을 라함하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자기 태에서 피를 흘리면서 태를 터뜨리고 나온 아이, 그 아이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라함에서 나온 아이를 어떻게 라함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고통 가운데서 그의 생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 하는 쪽으로 그가 마음을 돌이켰더니 소망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은 첫 번째 어떤 분이었습니까? 긍휼과 인자가, 자비와 긍휼이 끝이 없는 분, 무궁하신 분, 그 하나님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성품으로 그의 마음이 돌아갔는가, 하나님이 자기의 기업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말하면 비즈니스라는 말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이라고 말할 때는 무슨 뭐 사업체 또는 뭐 대기업 뭐 이런 기업의 개념이 아니고, 옛날에는 다 기업이 뭐였습니까? 땅이었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는 말은 여호와가 나의 땅이다 하는 말도 되고, 근데 특별히 땅을 그냥 무슨 문서가 있는 내 땅덩어리, 땅떼기가 아니라 그 땅을 기업이라고 표현할 때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 기업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다 나눠줬죠. 지파별로 어느 지파는 어느 땅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땅을 주시면서 주신 약속과 명령이 있습니다. 땅은 절대 사고 팔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죠? 땅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땅을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 근데 나중에 이제 가난하면 땅을 사고 팔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50년이 지나면 다시 원주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다시 돌아갑니다. 그걸 우리 희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기업이라고 말할 때는 그 기업이 땅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땅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것이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오니즘이죠. 다시 우리는 시온으로 돌아간다. 다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왜냐하면 절대로 뺏기지 않을 땅이라는 것을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다시 찾는다는 것, 반드시 찾게 되는 것. 오늘 예레미야가 그 절망과 낭만 가운데 그의 생각이 자기의 고통이나 수고에 머물지 않고, 그걸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그의 마음이 돌아가서 소망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분. 그러므로 50년이 지나면 잃어버린 우리 부모들의 땅을 내가 다시 되찾듯이 7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예레미야 그것 때문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다. 반드시 다시 찾는다,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 것이다, 이건 나의 기업이다, 이스라엘의 영토를 두고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라고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의 기업이다, 이 무슨 말이죠? 나는 너희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혹시라도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일시적으로 버리는 안이 있어도 다시 어떻게 한다? 반드시 찾는다. 내 손에서 너희를 뺏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의 삶입니다.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내 신앙은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절망과 낭만 가운데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레미야가 절망과 낭만 가운데서 뭘 회상을 했더니, 뭘 기억을 해내고 그 생각으로 돌아갔더니, 그 절망과 낭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두 가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끝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의 기업이시고 나도 그분의 기업이 된다는 사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절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려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버리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찾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도 다시 만나게 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분의 기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30편 4절과 5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서 제가 소개를 해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성도 여러분, 밤이 지나면 다음날 아침이 오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거 믿으십니까? 내일 아침이 되면 오늘 밤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내일 아침에 밝은 태양이 또 올라서 내일 아침이 온다는 것 확실히 믿으시지요? 왜 믿습니까?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으니까입니까? 그렇죠. 근데 더 정확한 답은 뭐냐?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가 혹시 변하더라도, 혹시 내일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 일이 혹시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나의 말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혹시라도 내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밤이 계속되고 아침이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의심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만은, 그러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죄송한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변해도 내 말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나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마음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너무 사랑해서 채찍을 때리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할 일이 생기게 하실지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우겨쌈을 당하는 것, 환난당하는 것, 핍박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를 다시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부모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변할 수가 있고 그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어도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늘 계속되는 것이 쉽지가 않죠. 부모님이 세상 떠나면 나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로 사랑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아계시고 죽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부모가 못한 사랑까지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중단시킨 예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인자와 긍휼을 중단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인자는 끝이 없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가 자기의 육체적 고통을 슬퍼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의 고통을 함께 고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절망의 시와 절망 끝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에 온 소망의 노래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자기가 당한 어려움을 생각하면, 기억하면 낭망이 되고 절망이 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소망을 다시 주셨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서 예레미야와 같은 고통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보니 소망이 없고 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이고, 더 안타까운 것은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받는 벌이라면 또 뭐 그런가 싶은데, 어떤 경우는 그런 것 같지도 않은 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욥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내가 받을 잘못이 있고
벌받을 책망받을 잘못이 있으면 그건 다르게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징계는 정당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인자와 긍휼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고쳐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징계가 노여움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은총이 하나님의 본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시편의 기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베옷을, 슬픔의 베옷을, 상복이죠, 상복, 베옷은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옷입니다. 그 고통의 옷을 벗기시고 나를 춤을 추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땅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희년이라는 기이한 제도를 세우셔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책임져 주신 하나님, 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셔서 우리를 반드시 찾으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 오늘 나의 기업 되시는 하나님, 나를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본심이 나를 향한 노여움이 아니라 은총과 긍휼이 하나님의 본심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고통 가운데서 누리시고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노래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